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총독이 된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다시 열심히 나라를 재건하고 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우려했던 일이 뭐냐면 먼저 요하난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그 경고의 말을 무시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찾아왔고요. 그다랴는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이스마엘과 함께 온 그 1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또 그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까지도 죽였던 거예요. 자, 게다가 저 북쪽, 이 북이스라엘 땅 쪽에서 이제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내려오는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례자들 80명을 잡아다가 유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죽이고 이제 선대 왕이 파놨던 그 운물 구덩이에 그 시체를 던져 거기에 유기시켰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유다 사람들을 또 붙잡아서 이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스마엘의 이 행위는요, 지금 정말 유다가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다시 재건하려고 애썼던 그것마저도 완전히 이제 패망시켜버리는, 완전히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주 정말 극악한 죄를 지은 거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 이제 끝장나버릴 지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복자 바벨론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임해서 총독을 세워놨어요. 또 거기에다가 남겨둔 바벨론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군사마저도 죽였어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내가 위임한 저 그다랴를 죽였어? 또 우리 군사를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 사실이 바벨론 왕에게 그 귀에 소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끝난 거죠. 자, 그런 일을 이스마엘이 지금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입장을 바꿔서 이스마엘에게 이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일을 이스마엘은 자기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 큰 죄악을 저질렀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1절에 보면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가 사람이에요. 왕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서 있다가 왔냐면 우리 10절 끝에 보면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암몬 자손과 함께 있다가 지금 온 사람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그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6개 나라가 동맹국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동맹국이 바벨론과 함께 이렇게 싸우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소속되어 있는 그 동맹국이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은 바로 그 시드기야 그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바벨론파였다는 거예요. 반바벨론파, 반바벨론주의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과 싸워서 저항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그다랴를 볼 때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잘 추스려서 지금 잘 돌보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유다를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올바른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그다랴가 바벨론의 하수인, 바벨론 왕이 위임해서 세워놓고 간 총독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하수인으로 보였고, 또 친바벨론파, 우리나라의 그 친일파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바벨론파로 보였고, 또 자신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바벨론의 아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비쳤을 거란 말이죠.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그다랴는 죽어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 그래서 끌어내려야지만 이 유다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다랴를 자기가 죽이려고 찾아왔고 암살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엄청난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은 어떻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식사 중에 살인을 합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있어서 식탁 교제 중에 살인을 하는 것은 엄청난 용납되기 힘든 일, 그냥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밥을 먹을 때는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사 중에는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않는 것이 그때 관습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요. 상식을 벗어난 살인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순례자, 그러니까 성전에,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라도, 파괴된 성전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순례자들을 유인해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오다가 그다랴 총독을 만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자기 살인한 일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유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죽인 시체를 어디다가 던져놓냐면 그 우물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이 일 또한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 순례자를 죽이는 것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지만 그 시체를 어디다 유기하냐면 우물 구덩이에 빠뜨린다, 던져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그 우물, 그 물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시체를 던져 놓는다는 것은 물을 오염시킨다는 거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가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은 정말 상상을 벗어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올바른 일을 위해서, 올바른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다랴를 식사 중에 죽이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순례자들을 죽이는 거, 이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야. 이걸 웅덩이에 던져놓는 거, 이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유다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수단, 그 방법들이 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정치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권을 잡으려고 지금 선거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자, 그런데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가지면서 뒤로 무슨 일을 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댓글 조작을 한다든지, 또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상대편 사람을 어떻게든 비난을 하고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같은 편 안에서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흠집을 내고 그렇게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를 잘 만들 수 있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댓글 조작하는 거, 여론 조작하는 거, 비난하고 흠집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나머지의 어떤 행동, 수단과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 속에 빠져버리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못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이죠. 자, 그런데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어떤 한 사람이 뭐 하냐면 자기의 행위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비난하고 막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뒤에서 사람들을 헌담하고 소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느 공동체에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지금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거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악을 저질러요. 근데 자기는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속에 빠져버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면,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과 뜻에서 벗어났더라도 그걸 인식을 못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이 생각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식을 못해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기 의 속에 빠진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내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정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가 이 교회를 금방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금방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자기 의 속에, 자기 방법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알고 그것을 행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이 방법 하는 게 좋겠어요, 저 방법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저한테 이것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대부분 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거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제시하는 그 방법은요, 그저 자기 방법이에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머무른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방법을 자꾸만 제시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 그 방법, 우리는 그것을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주장을 하고, 그게 안 통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들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그렇게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지를 못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 지식 안에서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묻고 듣고, 그래서 깨달은 것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말 능히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우리 사업 문제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 그렇게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